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이 좀 기억이 났었는데요. 1998년, 한 99년 이때쯤 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제가 새빵 하나를 얻어가지고 친한 동생과 이제 자취를 할 때였습니다. 집주인은 결혼하지 않은 노총각 아저씨였어요. 남자 셋이 살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집주인으로부터 제가 밖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PCS 폰이라고 있었어요. 그 전화로 이제 저한테 밖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다급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집도 물론 도둑이 들었고 이제 옆에 새빵 사는 저희 방에도 아마 도둑이 들어온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났던 것이 노트북이었어요. 노트북. 그 당시 제가 노트북을 가질 만한 형편은 아니었는데 그때 저희 형님이 물건을 납품을 하고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금 대신에 노트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여서 그게 좀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제게 준 거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 당시 노트북 가격이 300만 원대 후반이었어요. 지금은 많지만 그때는 노트북이 거의 없을 때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두꺼웠어요. 제가 그때 살던 방값이 1년에 18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노트북 하나가 2년치 방값이에요. 얼마나 이게 귀중한 거겠어요. 도둑이 들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 생각이 난 것이 노트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전화를 받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지 몰라요. 방을 열어보니까 도둑이 들어왔다는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자취방에는 노트북 외에는 가져갈 게 없죠. 남자 둘이 사는 자취방에 뭐 가져갈 게 있겠어요. 더 가져갈 것이 없나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가장 먼저 노트북을 찾았죠.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습니다. 역시 가져갔구나. 그렇게 이제 바닥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방바닥에 널려 있는 옷가지 그 사이로 노트북 가방이 이렇게 보였어요. 살짝. 그래서 가방은 놓고 알맹이만 빼갔구나 해서 이제 가방을 들었는데 묵직한 거예요. 열어보니까 노트북이 그대로 있어요.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없어졌나 봤더니 현금, 얼마 안 되는 현금 그것만 없어지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왜 노트북을 안 가져갔을까? 감사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도둑이 이 노트북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이게 뭔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구나. 둘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거나 필요성을 모르는구나. 만약 그걸 알았다면 절대로 놓고 갈 리가 없습니다. 도둑인데. 좋은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필요성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그걸 놓고 간 거죠. 가져가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그 가격에 비하면 너무나도 형편없는 아주 작은 그것만 그냥 가져간 거예요. 현금 얼마 안 되는 거를.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때 일이 생각났던 것은 우리도 어쩌면 좀 그런 어리석음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했거든요.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그 복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것,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은 다른 말로 구원이에요. 또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있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노력한 게 없어요. 오직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어쩌면 구원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중요성과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거 말고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찾고 구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 새벽 기도 시간하고 금요 밤 기도의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보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환란, 큰 재앙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내용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뭐 7인에 관한 내용, 7 나팔, 7 대접, 진노의 대접,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고 기록해 놓은 곳이 뭐냐면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대환란 중에도. 물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써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잘 견뎌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날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 날이 있는 줄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비밀로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9절 상반절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축복, 구원의 축복,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 비밀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몰라요. 그 날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도 몰라요. 그 날을 준비하는 믿음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 이거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구원의 가치와 그 필요성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도 중요치 않은 그보다 더 밑에 단계를 품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 권능을 나타내셨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신 일들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자,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여러분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어렵죠? 말이 뭐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고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근데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나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매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 때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택하셔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언제쯤 내가 누구를 나의 자녀 삼을 거야 라고 예정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뜻을 하나님이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셨는가? 5절 상반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실 생각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때가 되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를 마치 식탁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해 주듯이 우리가 예수님 그 오실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기 종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에게만 말해요. 아들에게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그 비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비밀을 우리 다 알아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하셨고 예정하시고 이루심에 대해서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은 하셨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 십자가 희생이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죄 사함의 은혜는 여러분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예요. 세상 어떤 것이 내 죄를 없이 할 수 있거나 또 내 죄를 속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풍성함. 다시 한번, 은혜의 풍성함.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우리 입에 붙어야 돼요. 다른 거 붙지 말고 이런 단어들이 우리 입에 붙어야 돼요. 은혜의 풍성함.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의 풍성함, 풍성함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요, 이 풍성함이 우상이에요. 풍성함을 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제일 크게 했던 상업이 뭐냐면 여신의 조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아데미 여신이라고. 아데미 여신이라고 엄청 큰 형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절을 해요. 하지만 항상 갈 수 없으니까 그 여신의 모형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거나 집에 두면서 그 여신에게 빌면 풍요를 준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한 구절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아데미 은장색 이 모형을 사갔는지 몰라요. 그 왜 사갔겠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풍요를 준다. 이걸 몸에 지니고 있으면 풍족하게 해준다. 그거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정말 수없이 사가고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어요. 살아있는 복음이 그 지역에 선포되니까 생명 없는 우상이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게 뭐였겠어요? 진짜 풍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려야 할 풍성함은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했던 것처럼 은혜의 풍성함,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을 알고 믿고 살아내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를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즘 나의 삶에 그 은혜의 풍성함은 없고 이 세상에서 누릴 풍요로움만, 풍성함만 내가 찾고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에 또 다른 아데미를 품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것이 내게 풍요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헛된 꿈을 꾸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풍요, 진정한 풍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만이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보시면 아시지만 이 부유한 자들이 왜 이렇게 죄에 빠지고 미끄러지고 마약에 손을 대고 왜 그렇죠? 그것으로 영의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의 만족. 아무리 이 세상에 풍요로운 것이 다 채워져도 영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이 채워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 땅이 메마른, 가뭄이 있을 때 땅이 메마르면 이 야채들이 썩거나 아니면 열매를 맺어도 쓴맛이 나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물이 풍족하게 내려오면 모든 야채가 잘 자라죠. 단맛이 생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때 정말 세상의 풍요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별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게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상반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분별하는 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은혜인가? 무엇이 풍성함인가?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우리 자꾸 세상에서 허덕여요. 거기서만 자꾸 구해요. 손에 잡혀도 영이 메마르면 만족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죄인된 나는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자격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요. 믿음이 없어요. 늘 앞을 보고 살아가는데, 믿음을 보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믿음의 살기를 다시 결단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일은 인치시는 것과 보증하시는 일입니다. 도장 찍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증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인데요. 인치심과 보증이라는 단어만 우리가 눈에 띄면 됩니다.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은 가끔씩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몇 달 전에 저희 부모님 오셔가지고 저희 네 식구하고 부모님
두 분하고 해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6명이나 안 된다는 거예요. 친가족이면 되는데 그러려면 그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불이나게 또 어디 가가지고 가족 증명서 떼가지고 보여줘서 입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뭐 지역 화폐를 사는데 미성년자 거를 살려면 이 또 증명서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증명서를 보여줘야 또 그런 것들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요즘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유효 기간이 여러분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다시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데 죄 때문에 또 무너지고 이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믿음이 무너져요. 그러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이 세상으로 가까이 가요. 그럴 때마다 마귀는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막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게 내미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기에 딱 써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이게 3개월마다 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내가 잊고 있을 때에도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이게 도장 찍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보증.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자꾸 우겨도 성령님이 보증서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인치심과 보증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 놓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다시 옛날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방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좀 4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펴놓으시겠습니다. 4장 18절. 이방인의 삶이 이래요. 중요한 단어를 제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지면 마음이 굳어져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여러분, 굳어졌거든요. 이 굳어진 것은 다른 힘이 작용이 안 되면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낼 힘이 없어요. 굳어진 것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처해질더라도, 마음이 굳어졌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인치시고 보증하신다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미시면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굳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거든요. 4장 19절. 그들이, 이방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들은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방탕에 그냥 놔둬요. 그래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게 합니다. 생명 없는 우상 앞에 가서 자기 생명 바치는 거예요. 세상에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 우리도 영적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 나가서 욕심을 부리고 세상의 헛된 것에서 내 마음을 막 다 이야기하고 거기서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됐을 때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는 것은요, 절대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이 너무 연약해져서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고 기도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 때, 여러분, 내 자신도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의 말도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권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치심이에요. 성령님의 보증하심입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 여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굳어졌어도, 돌 같은 내 마음, 아무리 땅바닥같이 굳어져 있어도, 아무리 감각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더라도 성령님은 더 깊이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쟁기질을. 또 성령님은 우리의 감각을 늘 깨우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이 굳어져 계십니까? 혹시 영적 감각이 둔해져 계십니까? 오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끌어낼 수 있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증명, 가족관계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은혜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자, 여러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일들,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믿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거든요. 자, 우리가 한 게 있나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를 성령님이 다시 끌어주시고, 우리는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짧게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고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을 알아야 할 수 있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봤지만 성부가 하신 일, 성자가 하신 일, 성령이 하신 일, 이게 다 구분되어지거든요. 3절로 6절까지가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6절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 6절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그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건 찬송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을까? 여러분,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왜 인치시고 보증하셨을까? 14절 맨 끝에 보면, 1장 14절 맨 끝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토록 이 작은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의 일을 하신 것을 내가 은혜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와 찬송뿐이에요. 그냥 했던 찬송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알고 부르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도 많은 감사를 하겠지만 특별히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더욱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찬송 받기를 원하신대요. 그 감사를 받기 원하신대요. 감사와 찬송의 우선순위가 늘 구원의 은혜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다 보면,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가, 그 축복이 더 분명해져요. 이게 우리가 그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도 더욱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감사와 찬송. 자,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10초 정도 드릴 텐데요. 10초 정도. 3절로 14절까지 안에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세요. 안에서. 초 지났어요. 여러분,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뭐 거의 계속 나옵니다. 어디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씨 추워지니까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예요? 이불 밖. 그래서 우리가 이불 밖은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때에만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만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이방인이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예요. 밖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2장 12절 보실까요?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에 대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자꾸 세상으로 튕겨져 나가거든요. 그때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만 내가 그 성령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더 자꾸 밖으로 나가고 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을 뿐더러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하면 사단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중간지대라는 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 예수님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제가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들어오실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이라도 꼭 붙드세요. 그 말씀을 마음 이 밭에 심으세요. 꼭 심으세요.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말씀은 들어도 말씀 없이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 중에 두려움과 걱정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들으시면서 딱 들어온 말씀이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네. 이 말씀 하나라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이 거의 끝날 시간이거든요. 이제라부터 하나 또 잡으세요.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 잡아야 돼요. 모든 말씀이 내게 생명이니까. 그 말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 그리스도 밖에 임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늘 언제나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5장 2절.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사랑을 해라. 행동으로 옮겨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어야 돼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제물은 말이 없어요. 섬기는 거예요. 바쳐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짐으로 겸손과 온유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이 진정한 도리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두 번째 변화는 입술에 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말. 이게 참 중요합니다. 5장 4절.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자는요, 언어가 달라져요. 땅의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써요. 하늘의 언어. 하늘의 언어. 이 사랑과 용서, 겸손, 믿음의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의 말들을 우리가 서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어요. 생명의 말이 있고 사망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살리는 말을 많이 합니까? 죽이는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은혜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내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입에서는 땅에 거친 말들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말부터 바꿔야 돼요. 말부터.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딱 한 가지로 요약하는데 빛의 열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9절 10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요. 우리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래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실 때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달리셨대요. 나 때문에.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기쁨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나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보에 보면 질문이 4가지 있는데 마지막 질문 4번째가 그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엇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언어가 바뀌어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리고 살아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만 해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외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진정한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축복이 내게 풍성해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자꾸 내가 척박한 곳에 머무르게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도 그런 거예요. 이 은혜가 충만하면 분명히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삶의 변화가 생겨요. 기쁨과 소망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와 같은 변화와 능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